또 한 번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수많은 무수한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을 요약,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한마디로 줄이라고 어떤 왕이 명령을 했대요. 연구를 해서 모든 책을 한 문장으로 줄였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사실 성경책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도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죠. 갈라디아 6장에 7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계속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면서도 내리는 결론이 심는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원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죠? 8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왕이 되겠다 그랬어요? 안 되겠다 그랬어요? 안 되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어요. 거기까지.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거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뒤의 이야기는 그가 한 고백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기도는 입술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뒤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입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뭘 거두냐면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를 거두잖아요. 금부치를 걷어갖고 이 금부치를 걷어갖고 기념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여기 보긴 에봇을 만들죠. 금으로. 근데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다? 올무가 됐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는 굉장히 많은 부인을 뒀어요. 많은 부인을 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자그마치 70명이나 됩니다. 70명이 자식을 뒀어요. 또 세겜에서 이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입술이 고백하고 맞아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왕같이 살아. 왜냐하면 왕이 수많은 부인을 두잖아요. 수많은 자녀를 거두잖아요.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또 그런 행세를 했어요. 그 왕자 같은 군리 많은 생활을 굉장히 사치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이라는 뭐냐면 우리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우리 입술에 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아멘 하는 것도 다 입술의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아멘하고 아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멘인데 생활은 전혀 아멘의 삶이 아니면 오늘 그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돈을 쓰든지 시간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도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시간을 쓸 때도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주라고 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은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요. 자기가 다 결정 내리고 살아가요. 자기가 온통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 진행 과정을 이제 지금 계속 여러분 9장을 지금 오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아비멜렉, 아까 얘기한 그 아비멜렉, 처백에서 얻은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70명 아들 외에 처백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지도자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획책을 하게 됩니다. 자, 1, 2절을 한 번 더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시므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귀족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 시므에 온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아버님을 기억하라. 자, 여기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전까지는 기드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부터는요 계속해서 기드온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족을 충동지에 외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쪽 사람들이에요. 그 외가 사람들인 이 세겜족을 충동지래요. 자, 지금 기드온에게 자식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누가 다스리는 게 나아요? 70명이 저학교 다 왕이라 그래갖고 막 그냥 70명이 다스리면 얼마나 백성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야,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혈연과 함께 피를 나눈 혈족이라는 걸 강조하죠. 야,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너희는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게 충동질하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70명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들 왕자같이 살아요. 봐라. 기드온과 그 70명이 지금 왕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그 기드온하고 70명이 그냥 왕같이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 다들 보면 특권층처럼 막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녀들과 쫓아. 그렇게 살았을 것을 봅니다. 그러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70명을 봐라. 그 70명이 지금 하는 꼴을 봐라. 하나같이 특권층을 누리면서 이런 사람들의 너희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않으면 피를 낳은 민족이 내 지도를 받을래.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자, 이 호소가 먹혀 들어갑니다. 이 호소가 먹혀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3절, 4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에 아비멜렉에게 교도소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고 바알 불신전에서 그 70개를 얻게 중에 아비멜렉이 그것을 강탐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 세겜 사람들은요 이제 아비멜렉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상의 신전을 갖고 온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저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정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쿠데타, 이스라엘 일어나는 이 쿠데타의 이 거사 작전에 검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검은 돈.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용병을 사들이는데요. 용병의 몇 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탕하고 어떤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질리고 뭐고 없이 돈이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그리고 이 세력과 이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한 장소에서 기도원의 70명의 자식을 다 죽였습니다. 떼죽음을 떼죽음입니다. 사실 그 70명의 자식과 그 자녀들하고 자기하고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무슨 원하는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을 죽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자식들을 몰살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도 이런 죄악에 함께 동참해서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30명이 힘을 얻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왕을 세워야 됩니까? 누가 사사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이 합작한 이 범죄는 오로지 아비멜렉 한 사람의 그 정권력,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리고 그 교만.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 속이 결탁이 돼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역사를 따지고 보면 다 사사기의 역사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모든 죄의 씨앗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씨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에 나중에 보면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묵상하신 분들 알죠? 아비멜렉이 죽죠.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여인이 맷돌짝을 던져갖고 죽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됐지만 결국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년이 던진 맷돌짝에 두개골이 파열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재밌는 거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무슨 자존심?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병사시켰고 빨리 야 나를 찔러라.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행히 기도원의 자식 70명이 몰살을 당할 때 다행히 막내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요담이 어떻게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떼죽음 당할 때 용케 구세일상으로 이 요담이 이제 목숨을 보존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이 요담이 오늘 이제 9절부터 7절부터 보면 이제 요담이 등장합니다. 이 요담이 등장해서 이 아비멜렉의 그 죄를 경고를 해요. 세겜 사람들이 교도한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이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매일 들어봐 하면서 아마 분에 이기지 못해서 했을 거예요. 분에 이기지 못해서 큰 소리로 아비멜렉의 그 죄를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유명한 나무 우화예요. 요담의 나무 우화인데 요담이 그 나무 우화를 빗대서 아비멜렉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8절까지 쭉 15절까지가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자, 이야기는 그런 얘기죠. 숲의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이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왕을 선택하기로 찾아간 게 누구냐면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의 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데 내가 이 일 버리고 가서 왕이 되는 것은 합당치 않아.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돼서 우쭐거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게 포도나무를 찾아갔어요. 포도나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버리고 가서 왕이 돼서 우쭐거리고 싶지 않다. 또 거절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갔습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왕이 되달라니까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될 것을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말을 해요.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자, 이게 모순이죠. 가시나무가 그늘이 될 수 있을까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될 수 없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 오히려 가시라는 건 원래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찌르는 거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왕이 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됐던 것처럼 무자격자인 누구를 빗대는 거예요? 아비멜렉. 무자격자인 아비멜렉을 뽑은 것은 잘못이다.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직을 고발한 그 세 나무를 이야기하고 또 가시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순한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 자기의 어떤 권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들이 왜 왕이 안 되려고 지금 그러죠? 나무들이 왕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같은 건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열매들,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그 기쁨의 그 열매들을 맺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왕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 나무를 왕이 될 만한 자질이 다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기름을 짜는 게 중요하고, 열매를 맺는 것, 세수를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다 보면 자기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일들이 사실 이 땅에서 내가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어디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 기득권 이런 것만 갖고 한다면 하나님께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왕이 될 나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봐도 자질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자질이 없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가 높여갖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가시나무 그 자신도 그 나무들 그 속에서 왕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신도 아니까. 자, 요담이 말하는 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위치와 권력을 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더불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 열정이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열정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는지 목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종종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직분과 관련된 시험거리가 교회에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향존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교인들의 투표로 이제 뽑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표를 뽑히다 보니까 잡음이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자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일을 하는 그거를 충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은 결과로 세우시긴 모르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리만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세워지려고 하다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아비멜렉의 그 결과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보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 걸 많이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비멜렉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잠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결국은 가시나무 선택을 잘못을 한 거죠.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선을 구출해주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혈연의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가시나무를 선택한 그런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9장 이후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겜 사람들 22절 이후에 보면 나와요. 자,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냈어요?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어요. 이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언제는 좋다고 또 왕이 세우고 이랬는데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겜 사람들이 누굴 배반해요?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젖은 화관을 갈때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으로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요담이 말한 그 우화대로,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잘 되보려고 아비멜렉을 세우는데 결국은 아비멜렉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그 세겜은 이제 스스로 3년 후에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비멜렉은 이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의 머리가 깨져 죽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세 나무를 한번 생각해요. 세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을 더 즐겁게 생각해요. 자리 그 자체보다 뭐가 중요하냐?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일을 하는 데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표현이 뭡니까? 한결같은 표현이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야. 이 아름다운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야. 한결같은 표현이 내가 어찌 버리고 가겠는가? 어찌 버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본의를 부리지 않겠다. 주님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섬기는 대로 권위가 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권위는요, 봉사하고 섬김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죠. 예수님의 권위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긴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권위는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섬기면 그 자체로 권위가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망과 비전은 그렇다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러는데 야망은 뭐예요? 스스로가 높아진 거냐? 비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만족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 지금 주어진 현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런 일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게 오늘 건강 주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수입이 작음도 작은 대로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큰 거죠.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님 사람의 삶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어떻게 해요? 안 주신 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안 주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거는 놔두고 안 주신 것만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